할렐루야. 차가운 빗속을 뚫고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 95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이긴 한데요. 저에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하나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지능지수, 우리가 잘 아는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생긴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학년에서 제일 높게 나온 거예요. 놀라시죠? 놀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IQ를 검사하고 나니까 얘가 1등이래. 벌써 친구들이 약 한 달 동안 저를 천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 몸에 부러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IQ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능지수가 아니라 역경지수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이에요. 이 역경지수라고 불리는 AQ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얼마나 잘 극복해내고 잘 이겨내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이 역경지수 AQ라고 합니다. 그래서 AQ가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도 고난과 역경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늘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이 고난을 좀 이겨내자 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의연하게 인내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고 최후에는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역경지수가 한층 더 높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입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서 커다란 산
혹은 넘기 힘든 파도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피하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난을 무조건 나쁘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0절도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성경은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 줄 아십니까? 본문을 보면 그가 실패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루 공친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별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 베드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솔직히 그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괴로움을 맛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느껴져요? 사실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사자인 우리는 어때요? 그 마음에 어떤 여유도 없는 거예요. 여유도 갖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혼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아서 파는 물고기는요, 흔히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아마 아실 텐데 베스라고 불리는 좀 붕어하고 비슷한 모양을 한 물고기입니다. 주로 밤을 새서 잡았다고 합니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잠을 자고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봐야 비싸게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싼값에 팔려나가는 별 볼 일 없는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코 부자는 아니었다. 솔직히 하루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적 타격이 없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공칠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시겠어요? 우리 일이라 그러면 절대 안 그래요. 이거 어디다 신고하냐, 이거 어디다가 이거 고발해야 내가 이 오늘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냐?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심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집에서 밤새 이제 자고 아빠가 오늘 뭘 잡아오셨을까? 얼마나 팔아오셨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 사실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잖아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이거든요. 베테랑이에요. 근데 베테랑이 이제껏 해왔던 방법대로 다 했는데 하나도 못 건졌어요. 이런 일이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 평생에 처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배울 때 빼고는 정말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희귀한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는 베드로의 고난과 좌절,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상의 그것과 참 흡사하다, 가장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베드로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베드로가 있는 그 근처까지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막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물리치지도 않아요. 그들을 계속 긍휼히 보시고 계속해서 고치시고 말씀 선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까 몰려드는 사람들보다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으신 거예요. 호숫가에 보니 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의 배?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베드로의 이 고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또 우연히 고른 배가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이 실패의 고난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이 씁쓸한 마음을 달래고 있던 베드로를 위해 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4장 상반절을 보면 4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마치시고예요. 한글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마치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할 걸 다 가르치고 끝난 다음에 뒤늦게 베드로를 향해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사실 이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실제 마치다라는 단어로 해석된 헬라어 에파우사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일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도중에 그만두다, 하다 말고 도중에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이걸 해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해서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오셨던데 그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만두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는 것? 베드로를 만나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럼 기왕 오셨으면 바로바로 와가지고 좀 위로를 해주시고 오늘의 본문에 읽어보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겪지 않습니까? 진지게 보여주시지 왜 상관도 없는 그 무리들 앞에서 실컷 말씀하다가 또 그걸 그만두고 굳이 와가지고 말씀을 거셨을까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베드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지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밤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허탕치고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곧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지금 밤새 허탕치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이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손질하는데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면 아니 안 그래도 허탕치는데 지금 던지면 또 이거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이런 수고를 못하러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곧장 오셔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여는 어떤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물을 씻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배를 빌려서 그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좋든 싫든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고 싶어서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들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솔직히 우리가 잘 알듯이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 어부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 유대인의 안에서 말씀 안에 율법 안에 자라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르침을 어찌됐건 들으면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티는 안 냈을 거예요. 자기가 거기 들으러 간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렸을 뿐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그물을 씻고 정리하면서도 야 저분 대단하다, 말씀 진짜 잘한다,
야, 어떻게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마 감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입니다.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그거 말고 내 옆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무심하게 전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 모두 통쳐서 내가 그것에 의지하여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모두 뛰어넘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쓰라린 상처와 고난을 뒤덮고도 남을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누가 내 옆에 이미 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는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을 눈앞에 대고 있으면 이 손바닥이 어떻게 보여요? 모든 것을 가릴 만큼 크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조금만 거리를 떼고 주변을 살피면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고 고난 뒤에서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내 마음을 열기 위해 이미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왜 이미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랑 똑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 고통을 끝내고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기도에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순종할 능력이 이 안에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힘들어, 고난 중에 있어, 이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조차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럼 그냥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베드로가 신나서 집에 가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원하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물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일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저희가 물고기를 밤새 잡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해요. 왜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은 나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 분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지는 경험, 그것이 쌓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많이 경험하고 쌓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나는 할 게 없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걸 잘 알거든요.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여지껏 하나님이 다 해오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10절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는 배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는 싹쓸 벌지 못하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그의 인생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성경 아는 사람 중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빛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낸 사람, 초대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사용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일까요? 높은 명예일까요? 막 사람들로부터 없는 인기와 유명세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이제 고난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겐 고난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고난 중에 누구 바라보고 누구 찾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설교하고 막상 설교한 저도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신실한 청년이었는데요, 31살 때 갑자기 고환암이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 쉽게 치료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막 몸에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야 되니까 여러 병원 다 다녔습니다. 서울에 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연세병원, 연세세브란스, 고려대학병원, 서울대병원까지 안 가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약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었어요. 2년 반을 투병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거진 3년을. 그걸 보는데 제가 담당 교역자는 아니었지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제 막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좋은 수치들이 다 떨어지면서 막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항암을 하다 중단되고 항암을 하다 중단되고. 근데 이 청년 삶이 놀라워요.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명을 찾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때가 오면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부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청년들 친구고 다 말렸어요. 너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여기 있어봐야 할 게 없어요. 지금 치료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 단기 선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로 작년에는 이 친구가 항암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청년부 임원했어요. 국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 2-3달 전에 이 친구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고 친구들이 병문안을 딱 왔는데 갑자기 한 친구를 못 알아보더래요. 너 누구야?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세개가 발견됐어요. 이미 손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막 의식도 잃어버리다가 이제 자기 이름마저 잃어버리는 그때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준범아, 목사님이 너 대신 하나님 원망해 줄까? 막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의식도 없는 이 친구는, 목사님,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결국 소천했어요. 그 마음으로. 놀라운 건 그 친구 때문에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녀가 믿으면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한 청년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와 청년들이 도전받았어요. 저도 도전받았어요.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러한 삶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